제가 대학 2학년 때 입대해서 군 복무를 끝마치고 1992년 1학기에 다시 학교에 복학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로 세상이 변해 있었어요. 입대하기 전에는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면 전부 손글씨로 썼습니다. 보고서. 제대 후 복학해보니 손글씨로 쓴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작성한 프린터물로 출력해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컴퓨터 자판을 만져본 적이 없이 입대를 했다가 군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왔더니 학교 내에 전산실이라는 게 생겨 있고 거기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이 끝나면 전산실에 가서 컴퓨터 사용법도 배워야 했고 자판기 타자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시작된 퍼스널 컴퓨터 시대는 모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2007년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세상이 스마트폰 시대로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손안에 있는 이 작은 전화기가 텔레비전, 라디오, 녹음기, 사진기, 은행,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수많은 기능을 품고 있었고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는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터치의 시대고 이 스마트폰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명확한 것은 이 인공지능 시대는 질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해야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이란 주제, 목적, 형식을 담고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하 원칙이에요.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에게 장로의 신학대 학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질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개의 질문을 찾아서 예수님의 정체성, 믿음, 제자도, 신앙생활의 주제로 분류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18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묻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라는 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글을 쓰는데 이때 강조하는 내용을 문장 맨 앞에 두는 겁니다. 글로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맨 앞에 두면 강조인 거예요.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조된 것이 장소입니다. 질문한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다,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 유대인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으신 이유,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제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지를 대답을 해요. 자신들의 대답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는 판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은 그리스 사람들이 목축, 목양의 신이라고 믿는 이방신입니다. 그곳에 이방신인 판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어서 그 도시를 파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이곳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세우면서부터 그 도시 이름을 황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가이사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을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면서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을 가진 빌립보 가이사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록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부터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서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구원자로 여기면서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 제국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아우구스투스 이후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디비필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디비필리우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고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휘오스 데우라고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휘오스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요? 사람들이 저는요 목사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신학생,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광주 양림교회가 있는 양림동은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 양림동에 딱 들어서잖아요. 보이는 건 3개의 커다란 예배당입니다. 교회 이름도 이 3개 교회 예배당이요 다 똑같아요. 광주 양림교회. 기장양림, 통합양림, 합동양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나란히 서 있어요. 세 교회 합하면 출석교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새 양림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단 분열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림교회는 120년 전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교단이 분립하면서 기장양림은 그 자리에 남고 우리 통합양림이 아래로 내려와서 새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교단이 분립됐어요. 우리 통합양림에서 합동양림이 나가서 30m 옆에다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신앙 논쟁으로 다투기는 했지만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새 교회 성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셋째 주는 매년 저희 연합 찬양 예배를 합니다.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교회 성도들이 친한 만큼 새 양림교회 담임 목사들이 친밀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새 양림교회 담임 목사들인 것 같아요. 전 노예 목사님들보다 양림교회 목사님들하고 더 밥을 많이 먹어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선교 유적지인 양림동은 새 양림교회가 동네를 대표하고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동네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저희들 새 양림교회 목사들이 항상 초대를 받습니다.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참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새 양림교회 목사님들 얼굴을 압니다. 양림동을 다닐 때 옷차림, 행동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봐요. 양림동 주민들은 언덕에 있는 기장 양림교회를 언덕 양림교회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양림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부릅니다. 합동 측 양림교회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양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동네에 적용하면 양림동 주민들은 저를 정원 양림교회 담임 목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림교회 위임 목사인 이상 양림동에서 개인 김현준으로 살지 못하고 정원 양림교회 위임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양림동 주민들은 저를 개인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정원 양림교회 공동체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베드로가 베드로 개인으로 살 수 없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생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장신대의 일원으로 보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의 전도사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봅니다. 그러니 나답게 살지 않고 신학생답게 사셔야 되고 교회답게 사셔야 합니다. 신학생답게 살고 교회답게 사는 것, 그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고 먼저 대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신학생답게 사는 것이고 교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고 남에게 대접받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거나 차별하고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보복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며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한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와 신학생인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잘 살아야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입니다.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힘들고요, 담임 목사도 부목사님 힘들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같이 옆에서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들끼리 힘들어요.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보다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용납하고 먼저 대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동료들에게 보여줄 때 성도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같은 반 학우들과 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떤 신학생이고 어떤 전도사인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랑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공부하는 학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사역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나를 희생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여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선지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